오늘은 공동체를 떠받치는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교회가 올바른 교회, 좋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무엇보다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교회의 근본 토대가 무엇이냐면 목사의 설교로 성도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러한 말이 많지만 일단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함께 제가 여기다 그 다음은 아마 잊을 수 있을 거예요. 있나요? 이게 아닌데 이거 제가 완전 잘못 적었네요. 33절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싶었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요? 공동소유. 초대교회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죠. 그럼 이상적인 교회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소개할 거 복잡할 것 같은데 딱 하나였어요. 공동소유. 그런데 모든 게 공동소유인데 딱 한 구절만 빼고 말이죠. 바로 이 33절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해서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근본 토대가 무엇이냐?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성도가 은혜를 누리는 것.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당연한 건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일단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당연해서 그냥 잊고 있었구나. 다른 것보다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거 말고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이러저러한 말이 많죠.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 설교를 잘해도 3일 변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다 많은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일단 목사가 설교를 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참 놀라운 게 이게 사도행전이 아무리 우리가 가까이 잡아도 1900년 전에 쓰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이 너무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무너지는 경우가 뭡니까? 목사가 문제 일으키는 거 빼고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서로 싸우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렇죠? 그럼 떠나고 갈라지고 그러죠. 두 번째, 목사가 설교 지독히 못할 때. 이 두 개 빼고 이 두 개가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이 두 개가 교회를 떠받치는 힘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며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설교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여러분이 들을 말이 아니라 제가 들을 말을 제가 대신하고 있는 건데,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자 훈계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으면 더 경각심이 있어서 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은혜를 못 끼쳤던 적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위해서? 33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설교했다고 말합니까? 큰 권능을 받아서. 이 큰 권능이라는 건 제자의 힘이 아니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굳이 이제 목사님 이게 매번 설교가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위로를 안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가 보통 이제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설교를 죽쓰면 누구보다 목사가 더 잘 압니다.
성도님들은 그래도 목사님 무슨 의미가 있었을 텐데 내가 아까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착각하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 참 은혜스러운 건데 그런데 보통 목사가 더 잘 알아요. 오늘 죽었다. 오늘은 은혜가 안 된다. 이걸 모르는 건 진짜 큰 문제긴 한데 보통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게 설교가 지금 뭔가 좀 함부로 우리가 터치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고귀한 영역으로 돼버렸잖아요. 뭔가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이 피드백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전도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더 충만한 설교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냉랭했던 지역이 부흥이 막 일어나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다 의도치 않았던 설교 한 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의도치 않았던 이 설교 한 편으로 우리 막대부르크 교회에도 정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대각성 운동 같은 것 같이 또 원산 대부흥 운동과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을 했어요. 어떤 설교가 그러면 참 좋은 설교일까? 은혜가 되는 설교일까? 이런 고민을 지금만 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 기숙사를 살면서 룸메이트 선배와 이런 토론도 해봤어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하는 목사님들 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공통점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앞에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원고만 읽고 어떤 목사님은 예화를 많이 쓰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성경만 얘기하고 다 좋은 설교인데 이런 기능적인 것으로는 좋은 설교라고 특징 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또 우리가 좋은 설교라고 얘기하면 현대적으로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아주 세련되게 말도 잘하고 또 성경적으로 뭐 이렇게 있는데 좀 회의감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설교에 대한 회의감. 왜냐?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서 설교를 정말 시리즈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제가 뭐 평가할 그건 아니지만 성도님들의 삶과 어떤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예요. 아니 이렇게 습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불평하고 하는 이런 말의 습관 이런 것도 변하지 않는데 3년 동안 설교한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한때 제 소원이 난 설교 안 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하기가 싫은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누군가 한 명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설교 1000편, 10,000편보다 더 가치 있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제가 한번 지금 바퍼 목사님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목사님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캠프에서는 뭘 집중적으로 했냐면은 어떤 화를 내는 걸 좀 이제 치료하는 거 뭐 이런 약간 상담 치료 같은 그런 걸 했는데 그분 이제 뭐 설교를 아주 뭐 일주일 동안 막 설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화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는 날에 뭐 파티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저랑 제 친구가 같이 갔었는데 그때 아주 그 친구 노래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대에 서게 됐어요. 파티 크게 하는데 근데 또 어떤 한 분은 그 최일도 목사님 성대모사를 잘한다고 또 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막 촉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무대에 서고 이 친구는 이제 잘렸어요. 무대에 못 서게 됐어요. 갑자기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발로 팍 차가지고 유리문을 그냥 부숴버렸어요. 어떤 집회 바로 다음에 화를 내면 이렇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습니다 하는 설교를 한 직후에 말이죠. 이렇게 설교가 단 그 한순간에 그 화도 습관도 어떤 변화도 갖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나. 설교에 또 회의를 줬던 점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이 되게 오래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좀 이따가 기도는 무릎 꿇고 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정답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분 삶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 그 설교가 되게 세련되거나 조직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발견했냐면요, 수많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목사님들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의 설교는 어때요? 기억이 나요. 왜? 이 말밖에 안 하니까, 기도하는 무릎 꿇고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건 기억이 나요. 억지로 듣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습관을 바꿔요. 기도할 때 그냥 편하게 누워서 기도했던데 그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뭐가 더 좋은 설교예요? 결론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는 두 가지 설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냥 은혜가 되는 설교.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내 사정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꼭 나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첫 번째, 그냥 은혜가 되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 예배 그 시간에 내 감정을 변화시키는 설교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두 번째,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같은 설교, 그런 느낌이 드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 설교 이후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예요. 여러분 구분이 되시죠? 그 시간에 내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과 그 시간 이후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거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번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의 설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거 보면요, 이 33절부터 35절이 한 문장인데 33절이 주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채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33절부터 35절까지가 한 문장이죠. 이 한 문장이 말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 뭐예요? 사도들의 말씀 은혜가 아니라 성도들이 공동생활을 했다는 게 핵심 주제예요. 사도들의 설교는 보조수단이라고요. 네벤자츠 같은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첫 번째,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건, 이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 그냥 전제, 당연한 거, 얘기할 것도 없는 거, 강조할 필요도 없는 거,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깔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목사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잘하는 건 칭찬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칭찬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 중심 내용이 뭐예요? 성도가 무엇을 했다는 게 중심 내용이에요. 성도가 무엇을 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공동체를 떠받치는 돌, 토대입니다. 공동체를 떠받치는 토대 무엇일까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의 설계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아브라함 있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의 직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떼서 제사장에게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모세, 또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죠. 모세 제사장인가요? 아니,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다윗도 볼까요? 다윗 평신도입니다. 다윗 주위에는 수많은 제사장,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같은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주인공으로 그 목사, 예언자, 제사장을 삼으셨습니까? 평신도 다윗을 삼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막대부르크 공동체의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잘해서 은혜를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막대부르크 공동체에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저는 당연하게 여러분의 그 역사를 위해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를 떠받치는 돌,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의 습관,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떠받치는 토대,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공동체를 떠받치는 돌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하나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큰 일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습관을 변화시켜 주시면 반대로 제 설교가 아주 훌륭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훌륭한 설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기. 혹시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한번 매일매일 성경 한 절이라도 요즘에 읽는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교가 두 가지 설교가 있다 그랬죠. 그냥 은혜가 되는 설교, 오늘 꼭 나에게 주신 것만 같은 설교.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말씀 보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설교 들었을 때 그 설교가 절대 내게 주신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때 정말 간절하게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게 가짜 마음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요? 아니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보면서 매일매일. 근데 어느 예배날 학교 채플 시간이었어요. 그때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나를 사랑하면, 이런 찬양이었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근데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들렸냐면,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나 참 고맙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이제 이렇게 들렸어요. 그날 설교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또 제가 마침 아침에 평소대로 매일 읽다가 그날 됐던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 오늘 예배 시간 성경 본문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 보는 습관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순간순간에서 툭툭툭 내게 주신 말씀이 툭툭툭 나오는 경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냥 TV에서 막 그냥 예능 프로그램 보다가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매일 조각조각처럼 보는 그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루에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1년에 내가 통독을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한 절을 보더라도 딱 한 절.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주일에 오늘 우리가 받는 설교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정말 뚜렷해졌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를 점점 증가시켜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다. 제가 설교 잘해야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제가 노력할 부분이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부분인데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의 습관을 갖는 것. 어떤 습관? 매일매일 조금 기도하고 매일매일 조금 말씀 보고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 절을 보더라도 매일매일요. 빠뜨리지 않고 그 습관이 모여서 우리 예배 때 함께 나누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 사랑을 회복, 첫 예배를 향한 첫 사랑을 지켜가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6개월 동안요 정말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을 해가지고요 이 예배를 통해 누리는 은혜를 점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습관은 매일 성경 보기.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요. 그냥 한 절이라도 매일 성경 보는 습관. 여러분이 그 습관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시면 제 설교가 아주 훌륭한 설교로 만들어 주시는 거겠죠. 그렇게 해주실 수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